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신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으며 묵상하며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을 주목하고 은혜를 누리다가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을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 또 한참을 연구하여 준비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2장이 핵심장으로서 흔히 케노시스론이라고 불리며 기독론의 한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9절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논리적으로 정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토대로 서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쓰여진 시기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떤 이들은 53년에서 55년에서 에베소 감옥에서 쓰였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59년 정도로 보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어떤 이들은 62년에서 64년으로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쓰였다고 봅니다. 64년경에는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에 바울이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곳에서 이 말을 한 것을 볼 때 64년에 풀려났을 때 바로 로마에서 서버나 전도까지 하고 소아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잡혀가지고 압송되어 로마에서 제2차 투 AD 67년경에 순교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견해로는 64년에 순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가장 타당한 근거로 정설로서는 로마 감옥, 가택연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뜰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근거한 말씀대로 2년 동안 셋집에서 바울이 1차 투옥된 그 감옥, 바로 셋집, 헬라어로는 미스도마라고 하거든요. 세낸 건물입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건물 자체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통치자의 재판장으로서 그의 매임은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한 매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옥중선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동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인 필립 2세가 건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필리포이스, 헬라로 필리포이스, 바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빌립보는 전략적 위치로 무역과 통신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빌립보성은 로마의 역사상 중요한 전투인 빌립보 전투로 유명한데, 이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로서 있었는데, 이곳은 번창한 도시로 로마시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빌립보 시민을 스스로 자랑하기도 하였고, 로마의 그 옷을 입었으며 종종 라틴어, 로마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대부분 로마 시민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식민지는 비시디 안디오, 루스드라, 돌레마이, 고린동이 있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자신을 기억하며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을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의 권리를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3장 마지막에 그보다 더 큰 시민권이 하늘이 있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사실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 당시 박해 상황이, 그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나타나는데, 2차 전동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 구원의 길을 전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그의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오게 되므로 그 일로 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으로 인한 소망이 끊어질 것을 보고 관원들에게 끌려가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지진이 일어나 옥문을 열었고, 후에 그 감옥을 지킨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함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바울의 전도 사역을 고난 중에서 감수했던 사실과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구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 또한 성장해서 전도를 위한 헌금과 복음 전하는 환경과 그 속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빌립보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은 복음을 통한 능력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 바울은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 본문을 기술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합니다. 3장 7절 처음에 3장 7절 처음에 그러나 라는 헬라어 단어 알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전 로마서를 나눌 때도 이 알라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요. 이 의미는 본래 품사가 접속사예요. 접속사로서 다른 것들이란 뜻입니다. 부사로서는 여러 면에서는 반대로로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과 연결하여 다른 입장의 측면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4절부터는 바울 본인도 그런 자와 같은 자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만난 사실들을 되뇌이면서 그 가운데서 그러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익은 헬라어로 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득 또는 재물로서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가진 소유로서 어떤 사람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하던 무엇을 말합니다만 이거는 문법사 구조를 볼 때 어떤 사람과 부정적인 관계를 내서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33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9장 8절,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10장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서 소유는요, 헬라어로 휘팔콘타로서 자기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과 작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의 의미를 쓰입니다. 소유라는 단어가. 또 다른 연관 구절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하면서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차례 생각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요즘 어린이 찬양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신나는 곡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말씀하는데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가치까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소유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인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연관 구절이 모두 소유 자체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우선하는 복음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 하네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말씀이 되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유로도 봅니다.
여하튼 본문은 문맥상 자기 소유를 어떤 물질적인 가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에 유대주의자를 경고하는 것과 바울 자신의 삶을 이와 연관해서 결부시키는 것을 보면 자신이 여태까지의 최고의 자신이라고 여겼던 자산이라고 여겼던 율법에 관한 지식은 유익하던 것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던 거 할 때 한다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에이미의 미완료형,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에이미의 미완료형으로서 쓰였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이익이 됐던 모든 것을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됐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후토스 그것을 해로 여기기로 하였습니다.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율법,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다 버림으로 유대주의자의 박해로 인해 손실과 피해를 입더라도 바울 자신은 그 길로 인도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뒤에 보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뒤에 또 해로 여기는 것을 또 한 번 나와요. 이것은 그것으로 인한, 즉 복음과 다른 것, 다른 복음, 거짓 교리와 이것으로부터 싸우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그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상실하고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고 잘 열심히 나름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복음과 싸워야 되겠다, 거짓 율법주의자와 싸워야 되겠다, 거짓 영지주의와 싸워야 되겠다, 다른 이단들과 싸워야 되겠다, 막 나서고 싸우는 것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라든지 나에게 있었던 그 명예라든지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막 반대하는 가운데 이러한 해로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박해가 따라오는 것을 감안하고 율법주의자나 도덕 폐기론을 지적할 때에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 참 성도들이 많은 손실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기쁨이 될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이 대표적으로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은 오만 불손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태도와 행동이지만 어떤 태도에 있어서 오만한 것, 거만한 것, 그리고 공손하지 못한 것, 이것은 또 중상하다는 것에 왔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오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명예가 그 명예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애굽에 있는 그 세상적인 모든 부하보다 큰 부유로 여겼고 그것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을 여기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은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할 때 아는 것은 그노시스예요.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그노시스, 학문적으로 아는 지식, 교리적으로 아는, 그리고 그노시스. 그노시스가 아니라 기네스코. 이 기네스코는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는 것은 그노시스죠. 그 그노시스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그런 그노시스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기네스코라고 하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뛰어났다, 높아졌다 라는 얘기예요. 즉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치고 배설물, 스킵발론, 개에게 던져진 오물과 같은 그 존재하게 되어 그것 가운데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은 휴리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로마서 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할 때 얻었다가 바로 휴리코스인데,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로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로마서 편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세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자손이 많아지는 것. 두 번째, 그 자손의 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셋째,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 즉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언약을 통한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하시는 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한 사실을 찾게 된 것이죠. 이 단어가 바로 9절에 있는 발견, 추리코스 되려함이라고 쓰인 것은 뒤에 언급하지만 이신칭에 대한 교리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더욱 찾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을 강조함으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한 자신이 유익하던 것, 이것이 에이미의 미완료령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율법을 잃었지만 율법을 다시 찾게 된 이유로서 구절에서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 자체라는 사실이고 율법주의로서 의가 나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만 오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5절, 빌립보서 3장, 로마서 7장, 신명기 30장 등이 있어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없어요. 왜? 이거는 요거는 빌립보 교회에게 선교 보고식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핵심은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쓴 것 같아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의 당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한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를 통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기쁨이 고난 중에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키고자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내가 뒤에 그가 3번이 나오는데, 내가 뒤에 그가 3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품사는 이제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인데 주어가 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 제기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며 뒤에는 그는 삼위일체 연합적인 사역 가운데 행하여진 그 부활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에 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각 그의 일에 대하여 바울 자신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본 구절은 제시하고 있지요. 하나씩 보시면 부활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그 고난 자체가 파데마, 수행하는 어떤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그 고난에 있으며 이 일에 코이노이아, 바로 그 교제와 사귐을 알고자, 여기서 쓴 게 디노스코입니다. 알고자 함이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에베소 4장 13절, 로마서 6장 5절을 보세요. 이것은 말씀의 교제를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신 부활에 대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실체가 되어 살아 역사는 삶의 요로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신물푸호 같아지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아져서 그런 모습으로 움직일 때 상호 유동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실들이 성화로서 드러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히려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의 동노릇하지 않는 상태일 때 주님과 온전한 연합적인 관계에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내 육체를 채우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페이도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고백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게 페이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본문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할 때 죽은 자는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 형용사거든요. 네퀴시라고 하는 시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실제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옛뱀의 강요로 인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여 뱀의 말한 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앞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는 말에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성취할 것을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받을 것을, 박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복음은 이 원복음을 주시고 21절에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사람을 추방시키고 그곳을 불칼, 옛날 성경에는 화영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신 거예요. 추방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제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먹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주님과의 단절, 분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죽음은 결국 지옥 불모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의 부활로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사도행전 20장 15절로 보세요. 거기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죽음하면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 영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고,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으로서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죄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 해서 짓고 저거 해서 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가진 자가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그 안식 가운데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본문을 말하는 거는 바로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1절에는 전자가 아닌 후자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때까지 헌신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첫째 부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과 자기의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문 12절 말씀대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만물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 그 만드신 분 자신에게 복종, 헬라어로 히포타스, 이것도 제기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속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분과 붙어있고 딸려있고 쉽게 말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게 된 자가 그 가운데서 관계를 맺음으로 효력을 얻게 된 자가 이제는 우리의 낮은 몸, 죄로 인해 억압되었던 신체적인 부분에서 억압되었던 그가 이제 자기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과 같이 그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보시고 로마서 8장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억압받아 죄의 본성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의 육신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 몸으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의의 몸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즉 치유하여졌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가노라 할 때 헬라어로 디오콘데요, 추적하다. 이것이 이제 도망하다에서 왔는데, 이것은 그냥 쫓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 의무를 위해 도망가듯이 열정적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힘을 다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6장 12절 19절,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5장, 로마서 8장 29절 등을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자신이 그 일을 취하여 작성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그것은 소홀히 여겼다고 하네요. 보여지는 앞의 일들을 잡으려고 헬라로 에페크테이노마이, 손을 앞으로 뻗쳐서 다음 자신의 사역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알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요, 지식에 머물지 않고요, 복음의 산 지식이 되어 삶으로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 사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합니다.